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침례, 소 제목으로는 바르게 믿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침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침례 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말씀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할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침례라는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왜 하며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 다소 교리적인 내용들이 과연 중요할까?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엄청난 주제의 말씀을 놓고, 자극적인 것을 놓고 말씀을 짧게나마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극적인 내용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것은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런 극단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시대인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들이 자라갈 때에 우리 때에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들이나 다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언을 해주거나 혹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굉장히 큰 세대 차이가 점점점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전세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쌓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의 이 신앙마저도 이런 세대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우리가 교단에 따라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 이제 교단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세대만 하더라도 이사를 가면, 어디 지역을 이동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본 교회를 올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많이 교회를 선택함의 중요한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단이었어요. 교단. 내가 침례교를 나왔으면 침례교 중에서 보고, 장로교를 나왔으면 장로교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단에 따라서 배우는 교리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꼭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 교단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배운 말씀이 저기에서 가면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상관없다고 하고,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저희 여기 이사를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오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선택을 할 텐데, 다니는 사람들이 본 교회가 멀면은, 그럴 때 이제는 교단이 우선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그 말씀이 좋은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들을 잘 신앙 안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갖가지 등으로 이제는 교단을 초월하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단을 초월했다는 것은 이제 교단마저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했던 것들이 점점점 융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장로교에서 오르간을 제외한 다른 악기를 치면 불경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드럼을 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드럼을 안 치는 장로교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은 드럼을 불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가운데 오르간이 더 잘 어울리니까, 뭔가 좀 더 홀리해 보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선택을 하지 이것이 불경하다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그런 것들이 융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알고 바르게 신앙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이 지금 시대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계명을 지켜야죠.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할까요? 꼭 지켜야 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죽어요? 교회 못 와요? 핍박받아요? 아니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맞죠. 물론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것들 사실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교회 오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들킨다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들킨다면 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그걸 왜 지켜야 하는지, 너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 벌 줄 거야, 하나님이 무섭게 때릴 거야,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뭔가 나를 얽매고 나를 죄고 내가 하는 것에 점점 구속받는 신앙이 점점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것들, 특히나 짧은 이 쇼츠 이런 것들로 막 자극적으로 나오냐? 뭐라고 하면 그냥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한 뜻과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요. 그 내용도 없이.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거 해도 상관없네? 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본질을 모르면 더욱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교회 간의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흔히 말하는 교회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꼰대라는 표현이 나쁘게 쓰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꼰대가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살아갔더니 이러이러했더라, 그러니까 너는 힘들지 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꼰대는, 나는 이랬는데 넌 하지마, 이런 꼰대는 없어져야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들은 더욱더 교묘하게 되고 더욱더 치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영악해질 것이에요. 우리 속이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서구 교회는 이 한 이슈로 굉장히 교회가 큰 두둥강이 났어요. 혹시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잘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데, 어떠한 거냐면 이 동성애 이슈예요. 동성애 이슈. 동성애 이슈가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마이너 그룹, 작은 그룹, 막 숨어서 하는, 몰래 하는 이런 밝히면 뭔가 부끄럽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말까지 나왔냐면 퀴어 신학이라고 나왔어요. 퀴어 신학. 신학이라는 용어 앞에 퀴어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 이야기가 거의 메이저급으로 생성해서 외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퀴어 교회들도 심지어 있고요. 퀴어 교회의 목사님이 동성애 목사님인 경우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거 제가 그냥 말로만 뱉은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굉장히 크게 침범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용인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학이고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용점이 어떠한 것이냐, 이 본질을 모르고 이것만 들으면 이것들도 다 용인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소수자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LGBTQ라고 해요. LGBTQ. 이거 TV에서도 나오는데 뭐냐면 약자예요. L, 레즈, G, 게이, B는 양성애자를 뜻해요.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이렇게 해서 약자로 이렇게 LGBTQ라고 해서 바이섹슈얼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LGBTQ 교회를 세운 경우도 많고, 거기 온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들을 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LGBTQ 교회를 연임하고 있는 어떤 게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퀴어 축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퍼라이드 참가자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목사 저번에 퀴어 축제 반대 목사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나 목사는 맞는데 나 게이 목사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거기 온 그 퀴어 축제에 참가한 그 남성이 나도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오면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면, 여러분 보셨죠? 저희 개의 교회는 LGBT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문이 더 활짝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죠?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또 받을 공격이 있고 맞다고 생각하면 받을 공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남녀노소 죄의 크기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런 개의교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밝은과 같은 상황에서 이상함을 못 느끼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용납했으니까 가능한가? 라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세요.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려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이후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 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무엇인 건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지켜왔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1, 2, 3세기 아직 성경이 정립되지 않고 아직 신앙이라는 이름이 잘 정립되지 않았을 이 시절에 어떠한 것이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 했냐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나? 아니, 어떻게 완전한 인간인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문제로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지키느라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것까지 걸었냐면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신데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지?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믿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것보다 다른 차원의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사수할 세대인 것입니다. 금수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수저. 금수저는 재정이 많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2세, 3세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재정의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잘 크는 경우도 있는데, 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사고들을 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지금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대학생 마약 유통, 이거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대부분 금수저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유통이 되고 파티가 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냥 다 잘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유행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정서적 금수저예요. 정서적 금수저. 이것은 뭐냐면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결성하고 정서적 양육, 사랑을 풍요롭고 풍부하게 받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혹은 직장을 구할 때도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성공하더라. 그래서 물질적 금수저보다 이 정서적 금수저가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금수저를 물려줘야 합니다. 영적인 금수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전해야, 그래야지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내 삶과 말씀이 일치해야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정서적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교회 보내면 그냥 성장하는 이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도 적었고요, 알 수 있는 길도 적었지만 요즘엔 휴대폰으로 너무도 많은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구분하고 구별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이것을 해도 되지만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부모의 태도가 집과 교회가 틀릴 때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요, 부모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아가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침례는 무엇일까요? 침례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침례는 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외적인 신앙 고백. 무슨 말일까요? 외적인 신앙 고백. 자, 침례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 멤버가 되어서 그 특권을 누리겠다는 그런 의식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이미 구원 받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외적인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를 침례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침례라는 것은 믿는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가 받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성도가 내적인 고백을 외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한 특권을 누리는 거는 틀린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외부적으로 고백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내면에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열망과 갈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닮아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것이 현실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시작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함께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 그 행위가 바로 침례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연약함, 무지함, 나의 죄성, 비록 내가 신앙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무너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고백하고 들으면서 내가 함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렇게 내가 성숙해야 할 공동체가 없다면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 혼자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는 나 혼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헌신의 언약이에요. 헌신의 언약. 무슨 말이냐? 이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는 이 고백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이 몸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자라겠습니다. 내가 그냥 붙어서 그냥 영양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를 나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영적인 책임감, 성숙에 대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몸된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다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뭔가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 혹은 이 세례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수례예요. 침수례. 침수례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인데요. 당연히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수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수례. 관수례는 뭐냐면 물이나 양동이에 물을 받고 이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내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양동이에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살수례. 살수례는 흔히 세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뿌려주는 것, 적셔주는 것, 깨끗해져라 이런 의미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살수례 혹은 관수례도 침례와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 침수례는 점점점 사람들이 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이렇게 뿌려서 해도 되는데 굳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 저 침례 받을 때는 보통 침례를 교회
저희는 침례탕이 있지만 없는 곳은 어디서 하냐면 교회 여름 수련회 가면 바닷가에서 가면 거기서 하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그때 마침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제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굳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빠져도 되겠어요?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의미적으로 똑같으니까. 죄인은 항상 게으르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쉬고 싶고 합니다. 그럴 때 죄는 어떻게 하냐면 죄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요. 그 누구보다 목숨 걸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난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게 내 삶이야. 라고 고백을 해야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예요. 침례가 사실 제일 받기 번거로워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때도 맞춰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의미가 같다고 하니까 굳이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머리까지 갔다가 나오는 것,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물 안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물 안에서 계속 가만히 있어요. 결국에는 일으켜주죠. 일어나서 다시 부활하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이제 죄인 서제국은 죽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되죠? 뿌리면은 뭔가 깨끗해져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었어요. 물을 찍어주고 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질되었냐? 죄를 씻어주는 행위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씻음 받으니까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씻음 받을 게 제일 좋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씻음 받아야 뭔가 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이 바닷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침수례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침례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죽고 다시 한번 태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행위인데 점점 그것이 퇴색되어 침수례, 관수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그 의미도 퇴색되고 죄를 씻겨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도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낸 형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렇다고 나는 침례 받았는데 넌 세례밖에 안 받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침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그것을 왜 하느냐 그 이유인 것이죠. 구약시대처럼 뭔가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받고 와서 세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없어요.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이니까 더 높은 거야. 살수례 관수례 약해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침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신앙에 접목되면 좋은데
그것을 남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래?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판단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서열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 이것이 분란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제 친구 중에서 구약에서는 돼지고기가 불경한 것이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현재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래서 할랄 푸드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과 틀리게 제 지인이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의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제약 없이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행위적인 것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그 기억하는 다짐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행위는 매우 건강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겠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꾸짖을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행위들이 나는 이 정도나 해. 그럼 넌 뭘 하고 있어? 이렇게 될 때에 점점 의미가 폐쇄되게 되고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남에게 강요한다면 차라리 그냥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익하겠죠.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이, 내가 적용하고 있는 그 신학적 행위들이 왜 그것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들이 점점점 나를 가두고 스스로를 가두는 이 족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의미를 모르고 강요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에는 그냥 암기만 했다면 요즘은 암기보다 개념 원리가 더 중요한 세대입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들을 준비했거든요. 절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수학을 알려고 수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다른 말이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20도야. 여기가 100도야. 여기 몇 도예요? 60도가 답이잖아. 왜 60도인데 이러면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거기다가 왜 내각의 총합은 180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래 180도인데요? 이래. 그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180도라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180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니까 180도를 외운 거잖아. 그렇게 가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실패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1등급은 못 가. 1등급 그쪽까지 가려면 완벽히 수학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왜 180도인지, 왜 179.9도가 아니고 딱 180도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는데도 180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를 괴로워해야 된다고. 여러분, 문제 풀고 싶지 수학을 알고 싶지는 않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안 오른 이유는 딱 그거 하나라고. 근데 수학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어떤 차이냐면 태도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쉽냐면 아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겁을 먹고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생각만 한다.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풀면 되네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풀면 되네요. 수학은 푸는 거에 목적을 둬서 안 된다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마냥 알았던 지식들, 예전에는 사실 그 방법이 더 쉬우니까 목사님들이 정확한 명확한 답을 주고 이것은 해, 하지 마, 죄야, 아니야 이렇게
뭔가 충격요법 같이 말하는 것이 더 쉬우니까 예전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도 많은 미디어를 위해서 그것을 왜 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아까 말했듯이 돼지고기를 왜 먹으면 안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지, 지금은 왜 먹어도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왜 먹지 않는지, 이 개념을 모르면 쟤는 바보같이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고 바보같이 있어?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 친구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다 알지만, 먹어도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다는 그 목적, 그 근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술 먹어도 돼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이런 말들. 여러분 술 마셔도 될까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그런데 다 돼요. 다 되는데 그러나 한국에선 될까요? 참 질문이 오묘한 말인데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예배를 하고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와인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간단하게. 저는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그거 다짐은 사실 조금 길어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거는 저의 이 사역을 하기 위한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안 하는 것이 이로워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저의 이 신앙의 근본적으로 제가 잡고 가는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술 마셔도 되지만 집사님이 술 먹는다? 권사님이 술 마신다? 전도사나 목사가 술을 먹는다? 이러한 시선들이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만큼의 그 큰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나 쇼츠 자극적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마셔도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셔도 돼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적으로 답을 주는 이러한 것들. 그러나 안 마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나한테 적용돼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술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침례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키고 있는 것, 어떤 행위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그것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을 위해서 남을 판단하진 않는지, 혹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왜 하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으로 하는지를 잘 알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